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합니다.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예쁘게 집을 꾸밉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녀를 낳고 그 행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부모가 되는 수고를 감당해 냅니다. 아이를 가지니까 조심할 것이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먹지 말아야 음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커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피 믹서의 맛을 들였습니다. 노란 색깔의 커피 믹서였고요. 건강한 맛이 아니라 설탕과 프림이 아주 충만하게 가득 들어간 그 커피 믹스가 맞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 믹스를 달달하게 마시며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잔씩 늘 마셔왔는데 임신을 하고는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씩 그 커피 믹스 맛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커피 믹스가 먹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에게 좋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또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를 가지기 조금 전에 코로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외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도 가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관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었고 며칠 전에 처음으로 거의 3년 만에 영화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고 눈물 날 뻔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행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이 시대하는 때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진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런 족속 모압 땅으로 떠나고 만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 자체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타락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떨어진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에 흐르는 큰 흐름은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입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는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콜라보레이션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온 가족이 행복을 찾아서 떠났다가 남아있던 행복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그의 행복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고 깊은 고뇌와 후회, 혼돈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과 혼돈과 시간의 공간 속에서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유다 땅의 흉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부들이 자신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갈 경우에 그들이 천대받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부를 정성스럽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대 곧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그들의 남편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로운 행동을 기억하며 나오미가 오늘 두 자부를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고난의 폭풍우를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배의 빈자리에 바로 룻이 뛰어오릅니다. 룻이 자신의 배에 오르자 나오미의 감정의 물결이 출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룻은 행복의 바다로 행복의 항구로 가는 배의 노를 나오미와 함께 젓는 그 위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행복의 바다로 나가게 만드는 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룻 시어머니에게 나오미가 룻을 돌볼 의무가 또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오르바처럼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나오미 역시 룻이 자신을 따르지 않아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룻의 헤세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섬기거나 돕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까지도 섬기거나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100이라면 그 1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150, 200, 1000과 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100만을 행하려고 해도 아무도 우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어떤 연예인 부부가 수십억 입창하는 주택에 살고 있고 그들이 소유한 빌딩이 100억이다.
그 빌딩이 2배로, 3배로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 소식을 듣곤 합니다. 사실 관심은 전혀 없는데 들려옵니다. 아무도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룬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가진 것에서 단 얼마라도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딩을 가진 것보다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하는 것보다 진정한 그들이 헤세드를 베풀 때에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발견하게 될 그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클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바다에 난파당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 누군가의 삶이 그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참 아름답게 변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사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무를 뛰어넘어 남을 배려하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룻기서에서 베들레헴을 찾은 나오미와 룻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이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위로하였고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물음으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보아스의 모습. 룻과 보아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자비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헤세드를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꼴보기 싫어도 남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조금 얄밉게 보일지라도 아들과 딸에게 사랑을 베풀고 마주치기 싫은 시댁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가 진정한 헤세드를 베푸는, 실천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만나는 가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는 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행복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롯은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눈앞에 펼쳐진 오늘을 신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 롯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에 그의 미래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결코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되어서 내일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그 사실이 아마 사치였고 그럴 겨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오늘 자신에게 마주한 삶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직시하면서 오늘의 두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고개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대하며 진실되게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한 사람에게 신실함으로 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임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룻의 신실한 삶의 태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 수 없는 내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알 수 없는 내일은 저에게 보여주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내일은 내 시간이 알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기에 지금 바로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소홀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지금이란 시간, 바로 이곳이라는 공간 속에서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의 내일이 어느새 우리 인생 앞에 찾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내일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신실함으로 채워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아기의 울음소리에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깨어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또 눈을 떠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을 것입니다. 매일 쪽잠을 자듯이 그렇게 불편하게 잠을 자고 또 깨고 또 잠을 취하곤 합니다. 오늘 아침도 남편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돕는다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와 사춘기 딸과 아들과 매일매일 우리는 전투를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용돈 달라는 딸이 두렵기도 합니다. 옷이 그렇게도 많은데 또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오늘 수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아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는 남편의 설거지거리가 아마 싱크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놀라운 광경을 1시간 후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먹을 식사의 메뉴를 생각하고 장을 보아야 합니다. 떨어져가는 아기 기저귀와 우유를 오늘 밤에 또 주문해야만 합니다. 이 반복된 일상이 참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내 삶 자체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내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재미없고 참 지루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를 신실함으로
그렇게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을 행복으로 채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일의 행복의 새날이 또 밝아올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하루를 신실함으로 채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신실함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행복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려면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들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질까봐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늘 없다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엄마에게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용돈이 적다고 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남편이 얼마 되지 않은 차를 또 바꾸어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혹여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늘 바쁘고 늘 분주하게 생활하며 늘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자신이 친구들보다 뒤처질까가 참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간 나오미는 사랑한 남편들과 두 아들을 그만 잃고 맙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쓴맛이라고 그렇게 부르랄 것을 말합니다. 진짜 나오미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닐라 라떼와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문하였는데 풍미와 적절한 산미와 고소만 사라진 채 쓴맛, 탄맛만 남은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같은 인생을 한 잔 받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달콤한 삶, 행복한 삶을 그렇게 바라며 주문하였지만 그의 손에 받아는 것은 쓴맛,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만큼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도 뭉게구름처럼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숨기려 하죠. 나의 아픔을 감추려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참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객관성 잃어서 자신의 문제에 더 눈이 멀고 고통에만 점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해답을 알아보려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마라가 주는 아픔 분명하게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원래의 자리로, 내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이끌어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나오미의 당부 앞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오늘 위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었고 참으로 놀란 찬양의 희망의 노래를 오늘 룻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할 그 고백과 노래를 오늘 이방 여인이, 버림받은 이방의 여인,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노래해야 할 그 고백과 그 찬양을 오늘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듯이 앞으로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노래를 오늘 룻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그 인생 가운데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십니까? 룻과 같이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룻이라는 한 여인, 위기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록 삶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인생이 무너졌고 질병을 찾아왔고 자녀가 방황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진짜 그들의 고백과 노래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인생 가운데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르는 그 희망의 노래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나만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높이 치면 칠수록 그때 더욱더 희망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더욱더 거세지고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욱더
희망의 노를 높이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깊어져 가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희망의 노를 목이 터져라 크게 외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배려하고 축복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불안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아스는 냉엄한 오늘의 찬바람 앞에서 고개 숙인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의 모습, 소외된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며 함께 어깨 동무하며 함께 안아주며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함께 막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바로 룻기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물가가 진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참 보이지 않고 갈수록 사는 것이 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서로를 부둥켜하며 신실함으로 대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의 바람이 모질면 모질수록 서로 더욱더 부둥켜 안아 주어야만 이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눈밭 위로 맨발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살을 아리는 고통이 있고 첫 마을버스가 출발도 하지 않은 그런 깊은 어두운 새벽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내일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행복의 항구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다다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길 바라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